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4장, 신약 성경책 328페이지.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우리 한 구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자, 이제 오늘부터 감사주일 지내면서 11월 둘째 주까지 날마다 감사 묵상이라고 하는 이 감사 노트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감사에 관한 말씀들을 묵상해 나가려고 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감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아무렇게나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제도 우리가 주일을 맞이하면서 주일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도 사람은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습니까? 살면 살수록 이건 내가 잘못이 한 게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라고 생각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보면은 그 또한 내가 선택해서 만난 사람이고 내가 이랬기 때문에 나에게 그런 모습을 비춰주었던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 자신과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나와 하나님 1대1 단독자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홀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마지막 인생에서 죽을 때에도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도 하나님 앞에 홀로 서요. 세상의 명예나 권력이나 부귀나 지식이나 어떠한 것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사람은 더더군다나 도와주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라고 하는 그 홀로 단독자로 서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기보다는 세상의 권력이나 명예나 세상의 부귀, 영화,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그러면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인생이라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주된 메이저리티 요소가 있죠. 그게 감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어떻게 해? 감사하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10월 25일부터 시작해서 11월 둘째 주까지 감사에 관한 메시지들을 한번 쭉 생각해 보면서 이 가을에 우리가 어떻게 이 가을을 잘 살아나갈 수 있을까, 저는 감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오늘 본문의 바울은 우리에게 이 성도의 가장 중요한 메이저리티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좋을 때 기도하게 됩니까? 어려울 때 기도하게 됩니까? 대개 보면은 좋을 때는 깜빡해요. 너무 좋은 일이 생겨도 깜빡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하게 되죠. 그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 이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기도의 내용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로 시작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의 일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살아가면서 복음이라고 하는 사건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사건을 만난 다음에 이 바울이 가만히 이렇게 살아가 보면서 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도 혈기가 있었어요. 바울도 고집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비평할 줄 알고 판단할 줄 압니다. 그런데 가만히 지내보니까
어떤 기도가 가장 능력 있는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맥을 못 쓰실 때가 있다니까요. 어떤 때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저희 아이들도요, 엄마, 아빠 저희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러면서 말이죠. 그리고 뭐 갑자기 뭐 감사하다고 막 얘기를 하다가 중간에 뭐가 뭐 사달라고 그럴 때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엄마 맛있는 음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막 그러면 이제 기분이 좋아서 그러다가 감사합니다 근데 뭐 좀 필요해요 그러면 알았다. 금방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일 잘하는 애가 우리 큰애예요. 갑자기 전화 걸어서 아빠 감사합니다 뭐 이러면서 합니다. 큰 돈 필요할 때는 꼭 감사를 잘하더라고요. 걔네들이 그러는 이유는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게 감사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 저 김집사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원망하는 기도 말고 어떤 기도? 감사하는 기도예요. 감사는 지금까지의 모든 행적을 덮어버리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감사하면 패잔병이 아닙니다. 승전가를 울릴 수 있는 승리의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감사해야지 돼요. 그 비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기도를 계속해라, 이 기도를 계속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힘을 쓰라는 단어예요. 기도에 몰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나비박물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줄 아십니까? 한평에 가보면 나비 축제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석주명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일제시대 때부터 해서 계속해서 나비 박사로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박사학위는 없어요. 이분이 나비 박사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초대 관장이 되었는데 이분이 별명이 동양의 파브르 나비 박사 석주명, 1908년부터 1950년까지 그래서 50이 안 되는 생애를 살았던 그런 분인데 나비에 미친 분입니다. 월간조선에 예전에 그분에 대한 기사가 나왔던 적이 있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시골 할아버지 댁에 놀러 갔다가 어느 날 뒷산에 나비를 잡으러 갔다고 합니다. 그 해에 여름방학 숙제가 나비 채집이 있었던 거예요. 나비를 잡다가 우연히 그 소년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린 게 있는데, 아름답고 신비스러운 색채를 가진 나비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봤는데 아롱다롱한 너무 예쁜 나비가 한 마리가 있다가 슬며시 날아가는데, 이걸 찾아야 되겠는데 그 산에 분명히 있는데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해 여름방학은 뭘 찾다가 다 지냈어요? 그 나비 한 마리 찾다가 다 지나갔어요. 이 나비를 잡아보고 저 나비를 잡아보고 그 색채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렇게 해서 다음 해에도 또 와서 찾아보고, 중학생이 된 다음에도, 고등학생이 된 다음에도, 대학교에 간 다음에도 그때 놓쳤던 나비를 찾기 위해 여름이면 어김없이 시골에 내려와 온 방학을 산을 뒤지면서 나비를 찾는 데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결혼도 하고 학교에서 교사도 하게 되었는데, 여름방학이 되면 어김없이 시골에 내려가서 그때 그 나비를 찾다가 어느 날 이 석 선생님이 큰 결심을 하는데 학교에 사표를 썼어요. 왜? 나비 찾으려고. 세상에 여러분들은 기가 안 막힙니까? 남편이 만약에 나비 찾으러 간다고 그러고 직장 사표 쓴다고 그러면 믿어지겠어요? 그분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나비를 찾아 헤매는 동안 어느덧 그는 학위 없는 나비 박사가 되고 말았고요. 나비에 관한 한 대한민국에서 그를 따를 사람이 없었고, 나비에 관한 한 대학 교수도 그에게 배워야 했고, 그렇게 소문이 나면서 어느 날
이게 일제 강점기 때 있었던 일이니까 일본에 있는 나비 박사가 이 소문을 듣고 와가지고 직접 이 사람을 찾아와 나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나비 박사도, 일본의 나비 박사도 이 양반 앞에서는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이 본국에 돌아가서 한국에 정말 나비에 대한 천재가 있다, 그래서 제의를 하고 돈을 받아가지고, 연구비를 받아가지고 와서 그 석박사님에게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해줄 테니 나비 연구를 같이 합시다. 일본에서 이분의 모든 생활비와 연구비를 다 대주고, 그리고 이분은 전국의 산을 돌아다니면서 초등학교 때 놓쳤던 그 나비를 안심하고 찾아다니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한국의 나비박물관이 생기면서 정부에서 누구를 초대 관장으로 모실 것인가 회의를 열렸는데, 만장일치로 하기도 없는 이분을 초대 관장으로 모시기로 결정을 하고, 어느 날 정부 관리가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나비 박사를 만나러 왔는데,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할 줄 알았는데 이런지하에 거절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초등학교 때 놓쳐버린 나비를 잡으러 다녀야 하기 때문에 박물관 관장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또 그동안 잡아놓은 나비가 많은데 이것을 늘 같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다시 회의를 열렸습니다. 결정을 내렸는데, 초등학교 때 놓쳐버린 그 나비를 얼마든지 잡으러 다녀도 괜찮다는 허락을 해주고, 이제껏 잡은 나비는 박물관으로 옮겨 놓아도 좋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하여간 박물관 관장이 됩니다. 관장이 되어서 첫날 밤입니다. 첫날 저녁인데, 좋은 사택과 자가용과 운전기사가 제공이 되고 개관식이 끝나고 밤이 되었는데, 운전기사가 관장님 퇴근할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나비들이 전시된 박물관 바닥에 자리를 펴고 거기서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관장님, 잠은 집에서 주무셔야죠. 그러니까 관장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 내가 어디 가서 자, 나비들을 놔두고. 그의 평생에 무엇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나비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간절하면 통한다. 간절하면,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질 때가 있다. 말은 쉽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놓치지 말아야 할 줄이 하나 있다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에게 믿는 사람이냐, 믿으면 되느냐, 그러면 이 믿음을 무엇으로 나타낼 것이냐, 뭘 믿고 하겠어요?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이 믿음이 기도예요. 왜? 기도하고 있으면 믿음이 있다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기도에 어떤 기도가 가장 능력이 있는가 할 때, 기도는 어떤 기도?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믿고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계시기에 고백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감사하겠습니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식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자, 오늘 이 감사 큐티 책을 처음 보면 생각하기에, 오늘 또는 최근에 내가 실망을 느낀 것은 무엇인가? 오늘 내가 요즘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엄마 아빠들은 대부분 집안일이나 돈 버는 일보다는 아이를 데리고 아이를 가르치고 아이를 훈육하거나, 남편하고의 갈등, 아내하고의 갈등, 또 뭐 그 외에도 건강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모든 어려움들 중에서 실망을 딛고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감사함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아멘. 실망을 딛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이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나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성령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이 실망을 딛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저녁 때 정리를 해보면 어떤 일들이 오늘 있었는가, 내가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그 일들에 대해 나는 어떤 생각,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 평안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조급함, 실망, 귀찮음, 거절감, 욕심, 갈등, 미안함,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기, 오늘 묵상하고 생각하고 정리한 것들을 토대로 오늘 하루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적어보고 감사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들을. 그래서 이따 저녁 때 우리가 온라인 기도 예배실에 오늘 본문을 함께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오늘 하루를 이렇게 감사드리기를 원합니다. 새벽 기도 때 들은 말씀들로 말미암아 내가 기도에 깨어 있고, 기도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요? 감사함으로 드려야 된다.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골로새서에 잠깐 짧게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리고 바울은 자기가 지금 옥중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뭐라고 기도하고 있냐면, 성도들에게 요청하고 있는가? 4장 3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씀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부탁하면서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 지내는 동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게 말을 하고 말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를 지키고 있었던, 자기를 감시하고 있었던 로마 황제의 시위대, 이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었거든요. 이 시위대 사람들을 전도하기 시작해요. 바울이 순교할 때쯤 시위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깨어 있으면, 기도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어떠한 상황이든지 실망을 넘어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멘. 아멘. 여러분 늘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날이 아니라 감사를 캐내는 날. 아멘. 감사를 캐내자. 누가 또 잘못 알아듣고 감자를 캐내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뭘 캐내자? 감사를 캐내자. 따라해 봅시다. 감사를 캐냅시다. 다시 한번 감사를 캐냅시다. 감사함으로 깨어 있읍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기도에 깨어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가장 중요한 자세가 기도하는 자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여, 이 기도가 감사함으로 물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 원망, 미움에 있는 기도가 아닌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기도로 우리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종일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또 늘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